날마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슬슬 잘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거나 군대가 있거나 외국에 나가 있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좋은 소식들이 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름철에 건강 잃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믿을 사람 있고 전도 안 하면 믿을 사람 없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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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목회 초년생 때 1976년도입니다. 76년도에 시골 교회 아주 교회가 폐쇄된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한 6개월 정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한 7, 8명 정도 늘어났는데 성도님 한 분이 예배만 끝나면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사택에 들어와가지고 귀신을 봤다는 거야. 귀신을. 뭐 누구네 집에 가서 귀신을 보고 자기 집에서도 귀신을 보고 뭐 전도사님이 예배 인도하는데 양쪽에 귀신이 서 있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앞만 봐도 보이질 않는데 이 성도님 눈에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몇 명 되진 않지만 신방 가면 꼭 따라와요. 이 양반이 신방 가면 따라오는데 신방 예배 끝나고 또 나오는데 또 그러는 거야. 그 예배 드리는데 신방 예배 드리는데 옆에 앉아서 귀신이 같이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무슨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성도님 눈에는 귀신이 그렇게 보이냐고.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 양반이 천사 봤다 소리는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귀신만 봤다는 거예요. 맨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아기를 가졌어요. 나이가 드신 분이 아닌데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 가진 지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쌍둥이를 가졌다는 거야. 아우 잘 됐다고. 몸 관리 잘 하라고. 그래서 쌍둥이를 가졌는데 하여튼 뭐 늘 귀신 봤다고 하는 얘기가 떠나지 않아요. 어떻든지 간에 자기 집에도 귀신이 있는데 전도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해서 뭐 하여튼 뭐 일주일 내내 그냥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가서 계속해서 예배 드린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인데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울기는 우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제가 그 교회 한 2년 반 정도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러기 벙어리라거나 벙어리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이상하다 왜 말을 못할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한 3년 반 정도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마는 그 교회가 제가 처갓집을 가려면 반드시 동네 지나는 길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난 다음에 가끔 처갓집에 가면 묻죠. 그 정무시, 이름이 정무시야. 정무시 성도님네 아들은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장애 등급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못 살고 충주에서 하는 카톨릭에서 하는 그 장애인들 모여서 사는데 거기 보냈다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냥 어머니 아버지 관계없이 거기서 그냥 생활한다는 거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성도들의 눈에 천사가 자꾸 보여야지. 예? 귀신이 자꾸 보이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거 하니 본인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본인이.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응? 아유, 목사님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귀신을 못 봤나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나는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귀신과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귀신을 보고 귀신 들린 여러 사람을 제가 만났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귀신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천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나오시는 분 가운데 새신자인데 자꾸 집에만 들어가면 잠을 못 자고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말하면 가오가 눌려서 그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고 시간이 있으면 저한테 매일같이 기도 받으라고 몇 번 나오더니만 잘 안 보여요.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철저한 구원관을 가지면 귀신이 역사할 수 없어요. 철저한 구원관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한테 힘 없는 사람이 덤벼들어요? 못 덤벼들어요. 강대국한테 어려운 나라가 덤벼들어요? 못 덤벼들어요. 대한민국이 아주 그냥 잘 살고 강한 강대국이 되어지면 북한에서 꼼짝 못해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분명한 구원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예수님이 두 명 짝을 지어서 70명을 전도하러 내보냈어요. 전도하러 내보냈더니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신바람이 났어요. 무슨 신바람이 났냐? 자기들이 전도할 때 귀신이 말이죠 쫓겨나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7절부터 보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7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해. 귀신들도 막 그냥 70명이 막 신바람이 났어요. 귀신들도 막 항복하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귀신이 항복하고 결국 번개처럼 다 우르르 무너지는 걸 봤다 이 말이야. 당신 그 70인 전도대원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 영적으로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 충만하니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지각색의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기뻐할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때문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지난 주일날 낮에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했듯이 천사가 함께한다. 천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영이 함께 하지만, 직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돕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79년도 80년도에 강원도 서화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서화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동네에 박수무당 아들이 말이죠, 얼마나 성격이 개박한지 남편은 무당이고 부인은 교회를 다녀요. 연세가 드셨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 드릴 때만 되면 밖에 나와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말이죠, 돌을 가지고 유리창에 던지고 막 그래요. 야, 아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예배를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27, 8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길래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밖에 나가가지고 귀시아대기를 올려붙이고 내가 막 팼어요. 그냥 전도사가 말이야, 막 그냥 아주 떡이 되도록 팼어요. 근데 뭐 교회에서는 뭐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 하느라고 뭐 전도사가 나가서 뭔 짓을 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간단히 설교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그날 밤에 그 청년이 말이죠, 자는데 귀신 들린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잠을 자서 눈만 감으면 뱀들이 막 우글우글한 뱀들이 자기한테 막 덤벼든다는 거야. 막 이불 속으로 막 들어오고 옷 속으로 막 들어오고 막 그냥 놀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면서 벙어리가 돼. 벙어리 이상해요. 벙어리가 되면 말도 못하고 근데 중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글씨를 쓰는데, 그 수요일날 저녁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뱀들이 막 그냥 매일같이 잠만 자면 뱀들이 뒤덮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시니까 이 양반이 그 뭐 떡을 해가지고 대암산 그 서화 저쪽에 산이 있는데, 자기가 매일같이 구슬하는 절벽 밑에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구슬하려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구슬하려고 찾아가는데 그 장소를 못 찾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귀신에 쓸려가지고 장소를 못 찾아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내려와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 친구가 뭔가 하니 방위, 군대는 가지 않고 방위 근무를 했어요. 방위 근무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 들린 거죠. 귀신 들리니까 군부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 군인 병원을 보냈는데, 그때 어디를 보냈는가 하니 여기 원주 태장에 육군 정신병원인가 일로 보낸 것 같아요. 태장에. 그래가지고 태장에 여기 와서 제가 강원도 서화에서 신방도 여기 왔죠. 신방 왔는데 그냥 그 정신병자들만 있으니까 갇혀가지고 말이야, 손을 묶어놓고 말이죠. 있는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나를 보고 막 바바바바 떨면서 전도사님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 거야. 뭐 내가 어떻게 뭐 살려줘요. 그래서 내가 담당 군의관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이제 그 지나온 과거를 쭉 얘기했죠. 그랬더니 군의관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사람 풀어주고 제대시키는 방법 없냐. 그래가지고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제대를 시켰어요. 제대를 시켜서
그 아버지도 박수무당인데 다 집어치워버리고 그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매일같이 교회 나오는 거야. 교회를 나오는데 놀랍게도 한 60일 정도 교회 나오면서 기도를 했는데 싹 없어진 거야. 할렐루야. 싹 없어지고 아주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청년회장도 하고 뭐 제가 홍천으로 부임해 왔을 때에 홍천에 와가지고 택시 운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주 신앙생활 잘 했는데 그 아버지도 그 지역의 박수무당이면서 노인정의 노인회장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건강해진 다음부터 아이고 내가 4, 50년 가까이 북들고서 장구치고 했는데 아들 병도 못 고쳤는데 전도사님한테 기도받고 아들 고쳤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그때도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죠. 우리 집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도 초등학교 때 내가 언젠가 한번 간증했죠. 동네마다 뻑하면 굿하잖아. 그냥 떡시로 엎어놓고 굿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굿하는데 구경 가는데 무당이 뭐라 그럴까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대가 안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나가라고 다 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딱 하나가 있는데 농간에 옛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3, 4학년짜리 심은규가 거기 구경하고 있는 거야. 심씨들 집성촌인데 심씨들이 모여가지고 굿하는 판인데 이제 거기에 구경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할머니가 야 너 교회 다니니까 너 가라 구경하자고 집에 가라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쫓아내서 집에 보내고 난 다음에 신들려가지고 굿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놈은 무당이 말이야 교회 학교 다니는 3학년짜리도 못 이기면서 뭘 하는 짓이냐고 말이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우리 집사람은 뭐 교회 계속 쭉 다니고 중고등부 청년부 지나면서 저를 만나서 이제 사모가 됐는데 이제는 그 동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인친척 되시는 분들 다 예수 믿고 장인 장모도 두 분 다 권사시고 올해 90세 되셨는데 두 분 다 아직도 건강하세요. 교회 잘 다니고 새벽기도 잘 나가시고. 이게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영적인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고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탄 마귀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천사가 함께한다. 천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도우라고 만들어 놓은 천사야. 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게 천사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수족드는 게 천사인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잘 돕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사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탄 마귀를 딱 얽어맬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어쩌고 이러면 벌벌 떨 거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악령이 물러가게 되고 천사가 수종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오늘 본문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사탄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속회 예배를 드린다든가 주변에 자꾸 뭔가 잠이 안 온다든가 뭐 귀신을 봤다든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간단해요. 예수 철저하게 믿으면 교회 나오면 해결된다. 그러면 대여 깨끗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고향 교회에 있을 때 청년회장 했잖아요. 청년회장. 청년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야. 양 선생, 예, 저기 그 코끼리뼈 시멘트 공장 옆에 그 석회석에 나오는 그 동네에 조그만 암자가 있는데, 암자에 좀 심하게 말하면 중이고 무당이에요. 무당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 암자에 있는 모든 불상이고 뭐고 이걸 좀 철거해 달라는 거야. 자기가 믿는 사람인,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으니까 자기가 철거할 수 없으니까 양 선생이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철거하래요. 나 참. 근데 저희 교회에서 한 40리 정도, 40분 정도, 한 10오리 정도 돼요. 한 40분 정도 걸어서 오는데, 여자분인데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 그리고 머리를 딱 올백으로 넘겨가지고 비녀를 이렇게 딱 이렇게 꽂았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암자의 이제 무당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나는 뭐 신바람 났죠. 뭐 청년들을 한 대여섯 명 데리고 갔어요. 가서 그 암자 문을 딱 열으니까 막 이렇게 빨간 줄 파란 줄 막 이렇게 해놓고 앞에 이렇게 불상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뜯어가지고 그냥 막 다 때려 부시고 그냥 방을 싹 청소했어요. 청소했는데 북도 동그란 북이 있는데, 북은 뭐 우리 가져가서 청년들이 쓰자, 이건 뭐 내필 것도 없고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쌀도 항아리에 쌀도 있어요. 우리 쌀 퍼가지고 가자. 쌀 퍼가지고 오고. 다 정리를 했는데 하나를 정리를 못한 게 있어요. 불상을 정리, 아무리 때려도 안 부서져. 불로 태워도 잘 안 타. 그래서 흙을 파고 그냥 묻어버렸죠. 묻고서 이제 왔는데, 아예 무당이 저녁 때만 되면 그 이그러진 불상이 자기한테 자꾸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니 그 자기가 섬기던 불상이 말이죠, 그냥 이그러져 가지고 불에 탄 것처럼 이그러져 가지고 자기한테 자꾸 밤에 덮친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됐냐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부르는 거야. 양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했냐고 나한테 물어요. 그냥 사실대로 다 얘기했지 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럼 가가지고 그 불상을 다시 꺼내서 아주 그냥 산산조각을 내서 없애라고. 그러죠 뭐.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흙을 파고 불상을 막 이그러진 걸 말이죠, 가서 그냥 꽃갱이 자루로 막 찍어가지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철사로 이렇게 엮었어. 철사로 이렇게 엮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걸 그냥 신이라고 그냥 갖다 모셔놓고 말이지, 다 산산조각을 내서 다 찢어가지고 그냥 이제 태워 이제 없앴어요. 완전히 없앴어. 소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보고했죠.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무당 양반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그게 안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 안 보일 수밖에 다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뭐 귀신 구경한 적도 없고 뭐 만난 적도 없고 뭐, 그런데 이 양반은 자기가 섬기던 신이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야. 오늘 본문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때 제가 21살 정도 됐었죠. 21살. 22, 23살 때 제가 막 반은 21살 때서부터 반 미쳤다는 게 정신 헷가닥 돈 게 아니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여기저기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전도하러 다니고 간증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충주에 있는 김기용 목사님, 지금은 세상 떠났습니다만 그분이 감리사님인데 저한테, 양 선생, 우리 빈 교회가 하나 있는데 와서 목회하면 좋겠다고. 목회. 그래서 아니, 목회는 신학교를 정통으로 하고 전도사가 목회하는 거지, 무슨 신학교도 하지 않은 무식한 사람이 무슨 목회하냐고. 아니래.
아무리 봐도 양 선생이 목회자로서의 사명감이 있는 것 같대요. 그때 제가 신학교도 하지 않고 청년부, 그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강사로 3일을 갔어요. 3일을 가서 말씀 집회, 그다음에 간증 집회 하는 걸 김규영 목사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감리사지, 감리사가 뒤에 앉아 가만히 보더니만 이틀째 될 때 나를 불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양 선생 아무래도 목회자로서 사명이 있는 것 같은데 가라고. 우리 지방에 빈 교회가 하나 있는데,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횡성 지방에 빈 교회가 하나 있다 생각하면 감리사가 거길 날 보낸 거예요. 나는 안 간다고, 신학교 다니는데 뭘 가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생각을 해보래요. 그 감리사님하고 우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친구야, 친구인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이 저를 불러. 양 선생, 충주지방에 김기용 감리사님이 빈 교회가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전도사로 가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 무슨 전도사로 가라 그래요? 신학교도 하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신학교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난 게 중요한 거야.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양 선생이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마침 빈 교회가 있으니까 나더러 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신학교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원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지나왔어요. 중요한 건 뭔가 아니,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사탄이 근접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영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부인과 함께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자기 부인이 너무 미인이야. 그래서 미인인데 자기 부인이 너무 미인이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힘 있는 사람한테 빼앗기면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당신은 나의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누이. 자꾸 웃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애굽의 왕한테 뺏겼습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 그랬으니까 뭐 아무런 이유 없이 데리고 갔죠. 근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니 애굽의 왕과 아브라함의 부인과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난 거야. 천사가 나타나서 꼼짝 못하게 왕을 만들었죠. 그래서 왕이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누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누이라 그랬는데 아내가 아니냐?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길 가는 천사 셋을 대접을 했는데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천사들이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게 그렇게 하겠다. 근데 뭘 그렇게 해요? 결국 천사들이 소돔성에 갔을 때 소돔성에 소돔성의 롯이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대접을 하게 되죠.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천사의 말을 듣고 소돔동에서 나오는 바람에
롯은 살게 되지만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뭐 지방을 써붙인다든가, 뭐 믿는 사람은 부적을 써붙인다든가 이럴 거 없어요. 믿는 사람은 뭐 날짜를 잡아가지고 좋은 날 뭐 이사를 간다든가, 뭐 태기를 할 때 좋은 날 뭐 결혼 날짜를 받는다든가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뭐 날씨가 따뜻하고 비 안 오고 뭐 그러면 이사하면 되고, 어떤 면으로 결혼할 때는 말이죠, 계절이 좋거나 뭐 그러면 결혼하면 되고, 그래야지 뭐 손이 없는 날, 애기 없는 날 뭐 이런 날을 고를 필요가 없어요. 왜?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천사가 함께합니다. 언제든지 천사가 동행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모든 천사, 이 세상의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냐?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영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잘 섬기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끄떡없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천사들이 보호한 것.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널 때에 뒤에는 애굽 군사, 앞에는 홍해.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구름으로 애굽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칸을 막고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홍해가 갈라져서, 육처럼 갈라져서 무사히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굽 군사들이 홍해에 들어왔을 때 확 물이 덮쳐가지고 떼죽음을 하잖아요. 결국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 누구를 섬기는 영이냐? 구원받은 자를 섬기는 영이 천사라 이 말이에요. 천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집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는 항상 천사들이 늘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천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엉뚱한 곳으로 문제 생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잘 보호하고 도우라고 보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영적 존재로 능력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영으로 창조하셨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천사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번식하지 않고 단독으로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천사를 창조하셨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엉뚱한 짓 하면 큰일 나요. 왜? 하나님께서 떨어지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만 잘하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천사가 도우니까 사업도 돕고, 자녀들도 돕고, 건강도 돕고, 우리의 믿음도 돕고, 앞길도 돕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고 다 돕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사가 함께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가 함께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천사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죠. 야곱도 천사가 함께했죠.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도망가는데 누수들판에서 잠잘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군요 하면서 제단을 쌓죠. 그 다음에 야곱이 20년 동안 밧단아랍에 가가지고 처갓집에서 일하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중요한 것은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지만 끝까지 천사를 놓지 않으니까 너 지금부터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은 다음에 형을 만나러 갔더니 형이 죽었던 내 동생 돌아왔다고 덜썩 끌어안고 야곱을 용서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형과 원수지간이었는데 한 방에 천사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역사하는 사건들이 수없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천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교를 받았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잤더니 지금 들판에서 자는 거예요.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다리 꼭대기에 오르락내락했다. 13절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천사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동원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14절 보시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중요합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다 책임지시고 다시 이 땅으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천사가 동원될 뿐더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관이 희석이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의 올무에 걸려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구원관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 왔다리 갔다리 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구원관을 가질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이 있는 그곳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곳에 계신 거란 말. 야곱도 알지 못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이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제단 쌓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우리 횡성교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증을 가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살아 역사할 뿐만이 아니라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환자가 2천만이 넘었느니 확진자가 하루에 얼마가 늘어났느니 그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런 모든 문제 걱정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깊이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는 천군 천사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서든지 천사가 함께하고 천사가 함께하는 그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자 구원의 확신을 가져 교회와 일터와 직장과 생활 속에 천사가 함께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